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수요 말씀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퀴즈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맞추신 분께는 제가 10,000원은 드릴 수 없고 내일 아침 기도회 때 그 가정과 자녀를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이 수요 말씀 기도에 오시는 길에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마주친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000원이 아니어서 호응이 없는 건가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마주쳤어요. 오시면서. 두 번째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누구신가요? 제가 재영 형제와 재준 형제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은 우리에게 신호를 알려주며 동시에 이 도로를 통행할 때의 기준이 되어줍니다. 오실 때 걸어오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걸어오실 때도 신호등에 의해 멈추거나 건너셔서 오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때론 신호등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 답답하기도 하지만 신호등이 있기에 안전합니다. 신호등이 오가는 모든 길과 도로 위에 가도 좋다. 지금은 안전하다. 또한 지금은 위험하다. 서둘러 가야 한다는 이런 기준들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상으로 성도님들께서 이제 동행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그 신방동이나 그 지역의 신호등이 다 이제 사라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됐다. 이번 기회에 한번 아우토반처럼 120km로 한번 달려서 와봐야겠다. 신나서 오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누군가는 신호등 없으니까 빨리 가라 그러고 빵빵빵하고 누군가는 너무 차들이 신호 없이 제 맘대로 다니니까 위험하다고 안 움직이다가 서로 싸움이 나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 혼란의 대환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호등이 있어도 만약에 이 신호등이 어떤 기준 없이 요새는 참 많이 발전했잖아요. 요새는 뭐 신호등이 보니까 몇 초 후에 바뀌는 지도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몇 초 후에 빨간불이 되는지를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뭐 80초 뒤에 신호가 바뀐다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신호등이 어떤 기준이 없이 제멋대로 작동한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이 신호등이 있어도 혼란이 여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준이 되어주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의 신호등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켜졌다 꺼졌다 하기에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른 신호등으로 인해서 서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이 있지만 인생의 신호등이 있지만 그때마다 다르게 작동하기에 때로는 우리의 신호등이 너무나 오작동할 때가 많기에 이 시대가 참 혼란합니다. 그 점점 기준이 없어지고 자기만의 기준을 내세우다 보니 오늘 시대를 이제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엔트로피 사회라고 합니다. 점점점 질서가 없어지고 무질서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이 믿고 의지할 기준, 안전한 신호등이 있으신가요? 언제 가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고 언제 돌이켜야 하고 언제 다시 다른 박질해야 돼 알려주는 그 기준이 있으신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신호등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또 성경 전반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이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있다. 뭔가 답답하시죠? 누가 이렇게 라면 끓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준이 있다.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기준이 있다 하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기준이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는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은혜롭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랜 시간 반복했었던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또 오랜 시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3번이나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했던 이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가 무엇일까 할 때 3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불안한 마음, 이 불안함이 지나쳐서 영적으로 갖고 있던 심한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맞이했던 반대나 그 반대자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가능성 높은 견해인데요. 그것은 이 반복적이며 고통스러운 신체적인 어떤 질병이라고 이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빨간 글씨만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이 되었던 어떤 자의 감정적인 불안함이 되었던 육체의 질병이 되었던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으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대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도 가끔씩 몸이 안 좋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무릎 안 좋으실 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막 이러시지는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통 이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번이나 간구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지금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기를 구하고 있는데 이 맥락에 보면은 반대되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 이유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 이게 어떻게 되기를 구하고 있죠? 떠나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훗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나갔으면 좋겠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후서에 기록할 때 자기는 떠나가기를 구했지만 그 떠나가기 원했던 그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 떠나보내야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처럼 느껴졌던 것이 바울이 훗날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한편에는 극단적인 표현이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했다. 근데 또 다른 쪽에는 나에게 주셨다. 이 두 개가 충돌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느끼는 판단의 기준과 바울이 느끼고 판단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겐 분명히 육체의 가시였고 사단의 사자였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사도 바울이 그게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람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 없이 우리에게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기준이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잘 맞으시나요? 착착 박수 치는 것처럼 잘 맞으시나요? 아니면 자꾸 엇박자처럼 엇맞는 것 같으신가요? 왜 사람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까요? 왜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기준의 간극이 자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죄란 성경에 다양하게 죄에 대해서 정의하지만 죄란 바로 기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란 무엇이라고요? 함께 따라해주세요. 죄란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죄는 바로 기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바꾸는 것이 죄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범죄 사건, 이 첫 번째 원죄 사건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가운데 두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죠. 두 번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상징이었고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동산 중앙에 뒀다는 표현은 우리가 항상 강대상이 지금 어디에 있죠? 앞쪽 중앙에 있죠. 저기에 있지 않고 중앙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목할 수 있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죠? 주목하고 집중함으로 마치 신호등과 같이 무언가를 잊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첫 번째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기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공급자가 계시다. 사람은 혼자 스스로 살 수 없고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기준이 아니다. 이름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선악을 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우리 머릿속에 모든 책이 들어있다면 도서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사람 안에 있지 않고 사람 밖에, 결국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 사람은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선악과를 통해 선악을 알아 내가 바로 기준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원죄, 첫 번째 범죄의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죄의 동기와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착한 일인가 나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남을 위한 일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무엇인가가 바로 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래서 청년들이 가끔씩 우리가 성경 공부하거나 할 때 이럴 때 물어봐요.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갑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할지라도 기준이 내가 되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일, 바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선하고 옳지 않으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먹었을 때 바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되고 스스로가 기준이 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누가 기준이 되려고 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별로야, 저 일은 괜찮아, 저 사람 이래. 어떤 분이 봉사를 많이 해도 내 기준에 맞으면은 참 훌륭한 분이야. 어떤 분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똑같은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지나치게 오버하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오늘날도 우리가 죄의 본성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기준으로 삼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상황을 보니 모두가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모두가 육체의 가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해석해 주시기 전에 사도 바울의 기준에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이 육체의 가시처럼 보였던 것처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나를 찔러 죽일 것, 삼킬 것만 같은 육체의 가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사탄의 사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와 기준이 맞지 않고 내 뜻과 다르고 나와 좀 맞지 않으면 다 사탄의 사자처럼 보이는 것이죠. 어떤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을 보아도 모두 부족해 보이고 모난 것만 보이고, 그리고 마치 사도 바울이 간구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 좀 떠나가 버렸으면, 저 상황이 좀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정말로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기준 삼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준 삼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배우자들이 혹시 육체의 가시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탄의 사자처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애쓰다가 조금 부족할 뿐인데, 조금 실수할 뿐인데, 조금 나와 다를 뿐인데, 마치 이 사람이 교회를 무슨 삼키려고 들어온 신천지 마냥 인사도 하지 않고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있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뿐만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배우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과 동료, 그리고 성도에 만나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내가 육체의 가시와 같이 여기고 있는지, 사탄의 사자와 같이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그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이코패스거나 본성적으로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자신의 기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도 바울의 열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너 혼자 사서 고생하고 있다. 마치 소가 주인이 때리는 그 가시채가 싫어서 뒷발질하다가 또 그 뒷발질이 가시채 채찍에 찔려서 또 고통받는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사도 바울아, 네가 너의 기준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너 스스로에게 고통을 사고 고난을 자처하는
사서 하는 고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것들이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같이 우리 죄의 본성과 기준으로 인해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가지채에 스스로 발이 찔리며 애쓸수록 더 아프고 노력할수록 더 찔리고 열심히 할수록 더 병들고 고통스럽게밖에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프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육체의 가시에 사탄의 사자에게 찔려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 인생에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나 스스로 끊임없이 가시체에 뒷발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 간구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간구의 헬라어를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로받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걸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떠나갈 수 있도록 위로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떠나가는 위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떠나가기를 간구하고 위로를 원했지만 바울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다시 한번 2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자신의 지금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는 떠나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3번이나 간구해서 사라져야 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기준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아, 네 기준을 보기에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가시고 떠나가야 할 것이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해답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해결되어야 할 고통과 어려움이었지만 예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은혜가 없는 상황이 아닌 은혜가 있는 상황이었고 은혜가 부족한 상황이 아닌 은혜가 충만한 상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느끼고 판단하는 사도 바울의 기준이 아닌 새로운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은혜의 기준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자신의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보았더니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고 떠나가기를 구했던 것이었는데 훗날 사도 바울이 은혜의 기준으로 돌아보니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기준으로 보았더니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사자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해석이 달라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똑같은 물이지만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이것밖에 남지 않았네, 이만큼 남았네. 누군가는 반이 비운 물컵을 보면서 반밖에 안 남았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세상에서도 기준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자 자신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여전히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작은 위로라도 받기를 구했던 그 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기를 구하다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평가를 자신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보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비천했다가 풍부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고팠다가 배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궁핍이든 풍부든 비천이든 풍요든 그 모든 것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교회와 성도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이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은혜의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는. 사실 세상의 말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강하면 강한 거고 약하면 약한 건데 어떻게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고아가 자녀가 되고 창기가 신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더러웠던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은혜의 역사와 은혜의 기준이 사도 바울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기에 늘 내 삶이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육체의 가시와 내 자녀들이 사탄의 사자처럼 보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의 기준으로 내 상황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준이 있다. 새로운 기준이 있다. 오늘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과 죄의 기준들이 꿈틀꿈틀거리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했던 우리의 육체의 기준들, 우리의 정욕의 기준들, 우리의 욕망의 기준들, 우리의 감정의 기준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더 이상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나는 더 이상 연결고리가 없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가 그 죄의 본성과 죄의 기준을 따라 매일매일 육체의 가시를 세고 사탄의 사자를 헤아리며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본성과 정욕과 탐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준과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마귀의 유혹과 죄와 마귀의 실수에 은해서 자꾸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처럼 보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나의 죄된 기준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나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간음자, 새로운 잣대, 은혜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바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면, 이 평안의 바다에서 혼란의 광야로 가고 있다면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의 죄된 본성의 기준을 다시 꺼내어 주변을 가늠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기준이 없어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기준이 되어 살다 보니 가져도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애써 끌어모아도 늘 마음이 공허합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지만 언제 떨어질지 몰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은혜의 기준을 가져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세상과 죄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육체의 가시로 여기고 스스로를 사탄의 사자와 같이 여기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과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의 기준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에 또다시 세상의 기준과 죄의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기준, 은혜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날마다 내게 은혜가 족하구나, 날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족하구나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준들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은혜의 기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원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원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원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체의 가시뿐이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기준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원해도 나 주님 내 앞길 멀고 원해도 내 앞길 멀고 원해도 나 주님 내 앞길 멀고 험할지라도 내 앞길 멀고 원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가 왜 궁핍한데 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한데도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한 2분 동안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고 또 오늘까지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와처럼 여겼던 배우자와 자녀들과 주변 상황들을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안에 새롭게 해석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